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레위기 익스프레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최종 비전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과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누가 성산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 대답을 사실 레위기가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깨끗한 손, 죄와 피가 물들은 그 손을 깨끗하게 씻는 법, 죄가 사라지고 주님과 만나는 미팅 텐트, 회막, 그 들어오는 방식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대면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 안에서 도덕법들, 윤리적인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그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점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죄는 깊어지고 피는 또 손에 묻혀집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결국 최고의 문명은 바벨 문명이 되어지게 돼 있고 더 사람들 사이에는 소통이 사라지고 폭력은 난무한 시대가 될 거라 성경은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인류의 어떤 존재적인 모습, 에덴의 동쪽. 이걸로 소설도 또 쓰고 또 영화도 나왔죠. 주인공은 제임스 딘. 세대가 탁 나눠진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감이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자,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로부터 멀어진.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손 묻힌 것과 그 마음이 부패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서 피 흘림, 그 제사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피 흘림으로 죄와 모든 저주가 속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을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회복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동포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샬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임재에 대한 갈망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아시죠? 할렐루야. 다윗. 이분은 왕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된 언약궤를 지금 살고 있는 다윗성, 곧 시온성,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세워질 그곳, 바로 여기에 가져가서 모든 백성이 임재에 노출되어지고 기쁘게 예배하기를 너무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에서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까? 임재가 나타나 찬양을 하는 겁니까? 대체로 보면요, 실은 하나님의 다가오셔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수만 명 예배한다고 해서 언약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실은.
임재가 돌아오니까 예배자들 구비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라 하냐? 부흥이라 그러죠.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안에 원하지 않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마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잘못된 불을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우사, 힘이란 뜻입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컨트롤하려고 했던 이 힘을 대표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확 붙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본성 자체를 갖고 있는 이 힘 자체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다른 불을 갖고 간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웬 낭패야 그러고, 아니 복과 임재의 큰 축복이 임해야 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언약궤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맡겼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맡겼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왜 찾아갔어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맡은 지 3개월 안에 엄청난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임해버린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임재를 가져오기를 하나님의 상징인 그게 상징적으로 내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다윗성에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다시 쓸 때 예전과 다르게 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술에 편하게 힘으로 막 구겨 넣어가지고 무슨 괴짝 옮기듯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차 이렇게 했다가는 죽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대로, 할렐루야,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더라도 내가 섬김의 영으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임재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존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쉽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전과 너무 다른 태도죠.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6걸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을 인정하셨다 하면서 막 기쁘게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춤출 수 있는 날이 당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다윗 내러티브에서 보면은 이건 정한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에요. 시편 78편 68절에서 7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을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왜 그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에 이걸 가져오려고 하셨냐?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란 거예요. 시온산도 택하신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누굴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했다. 왜 그걸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보면 이건 택함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을 돌아가서 그 관점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2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똑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딱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불러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한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면 내 삶을 거기에 정렬해서 그 마음을 쫓기를 너무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걸음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온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하나님이 이런 약속에 그런 마음을 소유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견고한 권세를 주겠다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권세를 주는 그 나라를 누가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바로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라고 고백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꾸 읽혀져야 돼요. 밝혀져야 돼요.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존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간관이 달라지고 자기가 이르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야기를 잘 따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예요. 온전히 그것을 만남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휘장을 쫙 찢으시고 자기 육체로 피 흘리심으로 영적인 휘장을 쫙 찢은 거예요. 죄의 휘장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이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지식은 거기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 될 정도로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다. 이 지식은 내 힘과 내 종교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영혼의 혁명입니다. 내가 존재가 바뀐 것을 더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 그 얼굴을 구하고 임자 안에 살고 에덴의 회복처럼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옛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더 좋은 에덴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 그래서 제사제도 얘기하고 제사제도의 맨 끝에 대속죄를 선포해요. 그리고 온전히 다 다시 시작되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이 온전히 다시 시작하고 1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삶 안에 그게 적용되어지는, 삶 안에 그 세계가 펼쳐지는, 에덴에서의 꿈꿨던 그 이상의 그 꿈들이 펼쳐지는 그 그림이
레위기에 사람들 사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림이 바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희년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과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의 해결은 대속죄일에 다 모든 걸 풀어놓고 그 만난 하나님과 삶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의 정수가 바로 안식일이고 희년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 자꾸 희년 얘기를 하시고 안식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출애굽에서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했고요. 때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까지 엄중한 명령까지 내렸어요.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적으로는 사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안식일. 할렐루야. 요새는 어떻게 쉽니까? 5일 일하고 이틀 쉬죠. 안식일은 좀 달라요.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자만에 머무는 한날을 꼭 가지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물들면서 그 하루를 쉬라라는 거예요. 그 날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정신에 연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성전 다 파괴됐는데 동물 제사 못 드리죠. 근데 어떻게 포로됐을 때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들이 얘기하기를 시간의 성소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 그래요. 왜요? 그 한날을 떼서 하나님 앞에, 비록 성전은 망가졌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 대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시즌에 찬양의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다윗 장막처럼 제사는 없었죠. 하나님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임재로 말씀이에요. 말씀과 찬양으로 주의 임재함 안에. 여러분 이게 점점 어디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 품은 마음이죠. 자, 이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식일은 그 안식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자, 이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 이게 연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7년에 한 번 가면 안식년이 있어요. 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만물 자체도 이 안식일의 법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만약에 모든 세계를 다 지킨다 그러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오염이나 이런 거 별로 없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죠? 자, 77이 49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그 다음 해를 뭐라니까 50년, 49년 다음에 50년째가 딱 되면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했는데 안식년이 7번 되어져서 희년이 시작되어집니다. 희년의 정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년의 정신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끝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첫 대면 통해서 세상으로 추구할 거냐 하나님 추구할 거냐라는 부분에 영적 승리를 하셨어요. 마귀를 권세를 말씀으로 꺾었어요. 하나님 나라 추구에 대해서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고향 쪽에 회당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영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죄에 눌리고 여러 가지 삶의 저주에 눌리고
육신이 망가지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어떤 삶? 삶의 현장성 안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곧 희년의 삶, 이게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얘기를 한 것이죠.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이 희년이 50년이 돼서 희년은 언제 하냐면은 죄를 온 백성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속죄 아사셀 양도 보내고 온전히 죄 속죄가 선언되어지는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 선언과 더불어 축복과 더불어 축복 기도와 더불어 나팔이 불려질 때 희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의 첫날이 아니라 바로 이 대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의미로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2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나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의 계수를 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소리냐면은 각자가 다 100평 땅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좀 뭐 병도 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도 팔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벌다 보면 또 다시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제가 요새 한 달에 한 번 젊은 우리 사장님들 또 이렇게 사장님들과 좀 교제 나누는 일이 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사장님들 다 빚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고생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 안에 도리어 하나님 이때가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제 마음 안에는. 도리어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할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의 태도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100평 땅을 가졌는데 1000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갖고 땅이 사라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동족에게 노예같이 종처럼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 벌어서 중간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영원 무궁이 간다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언제 혁명이 일어나냐면 가진 자가 소수가 되고 못 가진 자들이 다수가 되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또 피가 또 흘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죠? 소유, 권력 이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니들 거 아니다. 내 거다. 니들 다 빌려서 쓰는 거 아니냐. 저기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태백에. 딱 들어가면 돌 위에 딱 새겨진 큰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는 내 것이다. 토지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의견 안에서 이건 리셋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셋해라. 50년째가 되면 중간에는 뭐 갑불장 갚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희년의 때에는 모든 것을 리셋할 거다.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분정한 모든 지정한 그 양만큼 각자에게 원래 하나님 맡기신 대로 다 돌아갈 거란 거예요. 다 100평씩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힘과 사람의 제도와 이걸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부르주아는 다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아프죠. 그리고 그렇게 해봤더니 또 공산주의 독재가 나타나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로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지체들을 품어 안으면서 이게 풀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레위기의 정신, 희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나라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까움이 되십니까? 이씨,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는데?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샬롬의 세계, 희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럼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부여되어지고 해방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우정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동포로 사랑하는 일들이 생기고 독일이 통일이 이어질 과정 안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동독 사람들이 넘어올 때 서독의 교회가 진짜 제대로 준비했어요. 플랜카드 밖에 걸었어요. 우리 마을에 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을에 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안에서 메르디스 빅토리호 아셔요? 함흥 철수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화물선입니다. 승선 인원이 60명이 타는 정원인데 이게 사람들 수십만 명 함흥 부두에서 이제 뭐 군 철수하고 남은 수십만이 남아 죽게 생겼어요. 한국 통역관이 졸랐어요. 우리 한국 국군들은 이렇게 못 간다. 우리 백성들 두고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미군 지휘자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화물을 다 던져버립니다. 몇 명 태운지 아십니까? 60명 정원인데 10,000명 넘는 사람을 태웠어요. 수만 명을 태웠어요. 찾아보세요. 메르디스 빅토리오. 거제도 왔어요. 와, 거제도 주민들이요. 주먹밥을 다 쌌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3일 만에 왔는데 주먹밥을 다 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다 초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가겠습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이 사람들 그래서 거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사랑의 영이 그 마음. 그래서 뭐 자녀들한테 너는 죽더라도 거제를 위해 살아라 그러고 이름을 막 이렇게 하여튼 평화 약국, 평화 사진관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죠.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1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세계 6위 10위까지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대로 이상하게 이끌림 당하고 사는 것이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평화의 사람들, 줄로 재어진 구역에 서로가 서로를 폭력을 행사하고 빼앗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어릴 때는 이 추수밭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부부가 이게 그렇게 명화인지 잘 몰라요. 저게 뭐 명화냐? 살아보니까요 이게 명화더라고요. 이게 명화더라고요. 자기가 일한 만큼 평화롭게 살아가고 일하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글래디에이터. 젊은 지체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엄청난 장군이 있잖아요. 무력이 엄청나게. 근데 사실 영화의 앞권은 뭐냐면은 추수밭에 손을 쫙 펼치면서 바람을 타고 쫙 갑니다. 마지막 장면에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는 아내, 추수밭에 추수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평화롭게 가는 거. 전쟁이 터지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해요. 평화롭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시편 16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미가서 말씀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제 뭐 상해하고 빼앗을 그럴 일 없다. 각자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배정한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네, 하나님의 상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면도 똑같아요. 예언자의 마지막 비전도 그러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에 함께 있는 그 말을 뭐라 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는 그 도성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거룩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 평화의 세계입니다. 샬롬의 세계입니다. 희년의 역사들, 하나님의 꿈꾸는 것이 온전히 드러난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뺏고 경쟁하고 최고가 되라 그러고 너만이라도 잘 되라 그러고 가정은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세속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너질 바벨론을 향해서 살게끔 교육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도대체 어떤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지에 대한 지향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데 속은 바벨탑 위에 자꾸 올라가라 그래요. 아니에요. 너 예루살렘에 머무는 법, 다윗같이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함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생명의 영향의 역사의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역사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 시대마다. 아브라함 링컨도 쓰시고 또 영국에서 노예제도 했던 누굽니까?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사람, 그 쓰실 사람들, 능력을 베풀 자들 찾고 계시다라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으로 나온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결국은 해냅니다. 바깥으로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을 저주받는 삶의 길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놨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다 땅의 또 모습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빌라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아짐. 이거 재밌죠? 가옥에 가옥을요. 가옥에 그 위에 자꾸 지어요. 그게 등장한 게 뭐예요? 아파트도 이렇게 등장했죠. 네.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더라. 아리조나나 멕시코 뭐 주를 가보면은 듬성듬성 집이 있어요. 여기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꼭 서울같이 변해버렸어요. 홍콩같이 변해버렸어요. 런던같이 변했어요. 뉴욕처럼 변했어요. 도쿄처럼 변했어요. 상하이처럼 변했어요. 그죠? 자,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의 말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사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됐나? 그거 얘기하는 건 좀 아닙니다.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안식년의 정신도 모르고 희년의 정신도 모르고 그런 것만 외형적으로 쫓아가서 높은 바벨탑만 쌓은다 그러면 이건 저주로 가는 길이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1000명 정도의 귀족이 영국의 재산을 90% 이상 가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 영국 지금 사회가 아주 불안해졌다고 해요. 어떤 나라는 참 그래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기득권에 너무 이제 가까이 가서 그렇게만 자꾸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일을 더럽히며 겸손도 없고 도덕도 없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도 없고 정의도 없는, 이건 뭐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것이죠. 어떤 부흥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들려서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교회에서 한번 사역하면 큰 열매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분별을 좀 해서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교회 바로 앞에 아주 이상한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문을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더래요.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 부흥사라는 분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와 아모스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있는데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동은 있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그런 삶, 희년의 정신을 닮아갈 수가 없는 어떤 삶들,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하면 좌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가 좌절하고 연약한 자들이 먼저 좌절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 현실 중에서 2030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65세 이상은 우리는 편하게 살았으니까 너희들 안녕 사요나라 이럴 수 있냐? 아니에요. 요새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80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뉴스상에 많이 있습니다. 6월 24일에 일어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일용직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수십 명이 죽어나갔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난한 우리 소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화이팅.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그래서 어려워요. 다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토지 임대료는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몰렸어요. 우리 교회 정책이 50명에서 70명 교회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임대료가 안 돼요,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도에 가보면은 소액 대출을 시작한 유누스입니까? 그런 분들. 아주 세계적인 또 노벨상도 받고 했죠. 희년 정신이에요. 함께 사는 법. 또 하나님이 또 길을 내주셔서 또 어떻게든지 또 회복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들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씨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든요. 집중하면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답이라도 얻으면 마음의 평강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삶이 돌파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음성이 들려서 평강을 얻든지 그 시간들을 가을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어떻게 살라라는 방향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샬롬의 일꾼이다. 희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부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해방시키고 부욕케 하며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한 주 정도 계속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왔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세속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 도리어 연약한 마음의 사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도리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과 깊어집니까? 도리어 내 삶이 아플 때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삶의 묘한 신비이기도 해요. 네, 더 깊어져요. 고난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고난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로 변해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우는데 웃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부천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 뛰어내린데 춤추고 웃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애통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같이 웃을 때 또 웃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거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동감할 줄 알아요. 마음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주의 말씀과 명령이 있으면 그걸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사야서 끝에 결말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길게 늘려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어디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나요. 내가 니들 다 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돌본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돌본다. 내가 네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굴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되어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까지 완성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도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한때 메릴 린치 부회장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꼭 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인 중에 한 분이 주셨어요. 정말 집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집 좋은 데 사는 것 저는 it's okay. 그러나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분, 우리 자주 얘기하는 그 장로님 얘기, 63빌딩의 한 층이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끌고 가야 돼. 그때 당시에도 뭐 5억 되는 차를 몰고 이렇게 했어요. 딱 들어가서 하는 얘기, 첫 얘기가, 목사님 이 구두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2만 원. 목사님 이 책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10,000원.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되도록 많이 벌어라. 되도록 많이 저축해라. 되도록 많이 생명을 위해 나눠라.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네, 거룩한 부자가 되라. 네,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도록 많이 벌어라. 그거 해야 된다. 한 번 사람 도와줘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계속해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희년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나가는 그런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얼굴을 다시 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는 것. 이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방인
또 들어야 될 대상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놀라운 복 안에 들어갑니다. 시즌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지막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암송이 되어졌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133편 1, 2,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읽어가고 함께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 아론의 대제사장적 축복이 흐른다는 소리예요. 레위기 전체 구조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 축복은 진실한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살려나갈 거다. 너만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나가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저 끝부터 이 끝까지 다 살려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피서의 시즌에는 즐겁게 여름을 이제 도망갑니다. 여행하듯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피한의 시즌도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름 시즌이 있으면 뭐가 옵니까? 겨울 시즌이에요. 가을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피한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산에 머무른 거룩한 백성들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 당신이 레위족입니다. 그렇게 함께 선포 한번 하십시다. 네.